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엘리야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시작했는데요. 믿음이 좀 커지면 삶의 문제들도 시원시원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도와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도 엘리야 같이 그렇게 많이 지치고 힘들고 그랬던 경험 있어요? 저는 제가 진짜 한 10여 년 전에 정말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그래요. 계신 건 알겠는데 있다면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죠?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막 반발심 갖고 있었던 때가 저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쭉쭉 믿음의 그런 생명 잘하고 있죠? 살았습니다. 네. 저 듣고 생각했는데 저도 한창 예전에 그 자취방에 있었을 때 옥상 가가지고 저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싸운다기보다 좀 하나님한테 소리를 지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운해. 왜 이렇게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 이런 식으로 막 큰 소리를 하면서 다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이게 독대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근데 항상 길 가면서 그냥 대화하듯이 이렇게 저는 아직도 좀 소리 지를 때 있어요. 저는 최근에 아이들 3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아팠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막내가 이제 입원까지 했는데 그게 지나고 났는데 되게 잘 지나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제가 지쳤었나 봐요. 너무 지쳤죠. 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진짜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매달렸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네. 결국엔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겨우 또 잡고 일어나서 또 아이들 케어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역을 이제 막 지방 사역을 막 이렇게 운전하고 막 또 여러 번 집회를 하고 한 끼도 못 먹고 이렇게 사역할 때가 간혹 있어요. 다 끝나고 집에 막 들어오면 막 새벽 2시 반 이럴 때 편의점에서 김밥 그 삼각김밥이랑 막 우유랑 이런 거 사가지고 혼자 앉아서 막 먹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때 그게 막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한 거예요. 울컥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그게 감사해야 될 것들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조절하면 되잖아. 네가 안 가면 되잖아. 조절하면 되잖아. 그런 마음 주셔서 이곳이 로뎀나무구나. 네. 감사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저도 있었어요. 네. 지난 시간 행동하는 믿음 일부에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오늘 다룰 2부는 삶을 돌파하는 믿음이라고 주제를 잡아봤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크기의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까요? 뭐 크기에 대한 반한 말씀을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이 하셨잖아요. 보면 마치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농부가 뿌려놓은 겨자씨와 같다. 아니면 그 밀가루에 넣었던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믿음을 가졌냐가 중요하지 사이즈 가지고 이렇게 야 너 믿음 몇 킬로야 이렇게 물어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성경에 보니까 뭐 작은 믿음도 있고 또 큰 믿음도 있고 또 서운한 믿음도 있고 또 지친 믿음도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믿음이라는 게 이제 어떤 뭐 보여지는 행태는 아니잖아요. 작다 크다 예수님이 이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결국 어떤 주어가 바뀌어지는 과정이 인생이 아닌가.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왜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렵냐면 내가 주어잖아요. 내가 주어니까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 주어시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재료로 삼으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 큰 것, 그걸 기다리시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로뎀나무가 하나님의 그늘이다 싶으면 비록 쭈그러진 것일지라도 그 아래 들어가면 그만큼 믿음이란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들어가면
아버지께서 관리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믿음이 자라가면서 한결 성숙해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목사님들 설교부터 챙겨 듣고 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찬영 목사님, 임종수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 행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역시 우리 신약 성경에서 행함에 대한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제가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신득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반하는 말씀같이 들려집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또 들어보세요.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과연 믿음이 믿는 것이 없이 행함을 강조하느라고 행하는 것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 배경이 헤롯 왕 때 로마의 박해 시절에 AD 54년경부터 쓰여진 글로 이제 말씀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말은 로마서가 쓰여진 다음에, 그 로마서는 이신득이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초를 두었을 때 야고보서가 복음서와 로마서를 거쳐서 교회 서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 속에 살 때 믿음을 근거로 해서 행함이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꼭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이 연결되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말씀으로 보면은 행함과 믿음은 따로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고 그 행함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부족에 가서 그 나라 말로 이제 언어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나라 말에는 믿는다와 순종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두 단어를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믿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데 어떻게 행함이 없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진짜 행함이라는 것은 내 의지적인 발동일까? 여러분 내가 행한다는 건 내 의지적으로 이것이 옳으니까 행동하는 믿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말씀이 없는 행함은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음을 보게 되죠. 즉 행한다는 것은 잘 듣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은 연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행한다는 것일까요?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말씀 가운데 순종이 이루어지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올바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적용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행함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세상에 말하는 공의와 정의인가? 오늘날처럼 어려운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닐 것입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어지만이 그때 올바른 행함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인들과 우리 청년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행함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알지 못합니다. 그릇된 말씀을 모르고 그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자기 맘대로 편향적으로 말씀을 알 때에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는 잘못된 행함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들어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작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때 저의 삶 속에 행함이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런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고 엎드릴 때 주님 분명히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 없이 행하는 내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잠시라도 엎드리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때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주의 말씀을 들릴 때 제가 올바르게 살아낼 수 있사오니 우리 모두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삶 가운데서 연속되는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 염세주의자요, 좀 개팍한 철학자죠. 그는 말하기를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필연이다. 가난한 사람은 없어서 고통스럽고 있는 자는 권태로운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래도 저래도 고통이다. 시계추처럼 흔들리는 고통 가운데 흘리는 것이 인생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야곱 우리 잘 알죠. 바로 앞에서 야곱은 뭐라고 말했나요? 내 나그네 인생길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 힘들지요? 고난은 여러 가지 통로로 들어와요. 자기의 실수에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사탄의 시험도 물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통을 자처하는 그런 삶도 숱하게 봤습니다. 전쟁에 인한 고통은 또 다른 것이었죠. 인생을 파고드는 그런 고통, 어려움, 어찌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의 돌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제에 부딪히면 먼저 저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반듯했는가? 내 방향이 바른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 분수를 헤아리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요. 또 크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순응하는 삶이라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나요? 우리가 흔히 주님의 고난을 예고하기를 1차, 2차, 3차 고난을 예고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 출발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걷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기억나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까이 불러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괴로워 죽겠다. 너희 여기서 깨어 있어 다오. 그렇게 부탁하시고 얼마가 더 나가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 그 어려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넘어가면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초대교회 신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묘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때로는 짓밟혀도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근데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낭망치 아니하고, 거꾸리뜨림을 당하고 짓밟혀도 일어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 안에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보배를 간직했기 때문에, 비록 너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그 보배를 간직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혹시 산길을 가다가 옹달샘에 담긴 하늘을 보셨는지요?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만 호수에 가득 담긴 하늘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어쩌면 질그릇 같습니다. 볼품 없는 질그릇 같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그 보배를 간직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그 보배를 간직했느냐, 주님을 모셨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비록 볼품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 고통만 차곡차곡 쌓인 것 같지만은 그 보배를 간직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하늘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하늘꽃 향기로 우리 이웃을 보듬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얼굴, 그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보배를 간직하게 하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이 길을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시며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동하는 믿음으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행동하는 믿음 하면 뭔가 좀 거창한 액션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고 순응하는 삶이구나라는 게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아, 이거보다 더 큰 게 없구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들어요. 맞습니다. 믿음은 기다릴 때가 있고 또 행동할 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사실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언제가 기다릴 때고 과연 무조건 다 언제가 무조건 행동해야 될 때인가, 이거 헷갈릴 때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 아닌가요? 목사님들 말씀해 주시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양면성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행동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 근데 이제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정서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거 더 어려운 일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주시는 순종일 때 나타나는 그 가만히 있는 것은 놀랍게 평안한 마음이 되고 그 문제에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생겨요. 그 내일인데 내일 같지 않고 가만히 보면서 이상하네, 이거 내가 속상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가능하고 행동할 때 보면 야, 이러면 분명히 손해볼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상황이 그런 게 아닌데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묘하게 내 성격과 기질을 넘어가지고 담대함을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냥 순종한 것인데 사람들을 또 일깨워 주기도 하시고 도전받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이고 때로는 행동하는 것도 믿음인데 그 마음속에 내가 만나게 되는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함께 만나면서
또 한번 우리는 또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려운 질문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죠. 저 생각난 건 아까 목사님 말씀하고도 어차피 좀 맞닿아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분별은 우리가 하지만 어떤 일을 우리가 이때 타이밍에 대해서 행동했다, 행동 안 했다라고 해서 어떤 결과가 달라지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나갈 때 우리는 이거 행동할 때 못했나? 선택할 때 잘못했나? 하는 것조차 합력하여서, 그러니까 합력이라는 말이 그 시네르기야, 시너지의 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잘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 뜻 안에서는 이것 때문에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믿음 안에서 모든 행동이 그때가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저도 뭐 마찬가지죠. 그 믿음과 언제 이걸 행해야 되느냐, 이거 분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어렵죠. 누가 여기가 딱 행할 때구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믿음 안에 이미 행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믿음과 행함이 따르게 분류돼 가지고 이때는 믿을 때고 이때는 행할 때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안에서 이제 가는데, 저는 한 말씀 이제 누가복음 2장 보면은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천사가 왔을 때 놀라는지라. 근데 그 뒤에 꼭 따라오는 말이 마리아가 생각하며. 그 생각함이라는 단어가 묵상하다는 단어가 가장 어원이 같거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었던 게 뭐냐면 생각함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은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처음엔 명확하지 않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이 힘을 주시는 것이 행함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의지적으로 예스! 그리고 가는 것은 그렇지, 굉장히 어렵고 어렵죠. 위험할 수 있구나. 그 말씀이 좀 떠오르게 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어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 여정인 것 같아요. 주어 찾기. 움직이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훌륭한 답이 다 나와서 저는 복습. 복습. 제일 중요하죠. 앞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죠. 믿음과 행동을 나눌 수 없다. 어느 시점을 수학적으로 측량해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림도 행동이고 침묵도 행동이다. 그러므로 어찌할 것인가? 때에 따라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앞에서 항상 민감하면 오늘 감동을 주실 때는 즉각 순종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좀 민감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복습. 네, 복습. 요즘에는요, 매사에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조금 좀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믿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그 믿음이 뜨거웠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왜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걸까요? 전창희 목사님, 또 장찬영 목사님. 거기에 대한 대답에 전부는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번 대답해 보고 싶은 건 대안이 좀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본성이 일단 하나님 빼고는 다 방법 찾는 게 우리 본성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대안이 있었어요. 애굽이란 대안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대안이. 어쩌면 그 요즘에 한편 좋아진 거죠. 뭐 경제적으로나 삶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는데, 대안이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을 조금 우리 어렵게 한다. 그래서 이제 때로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강해요. 쥐뿔도 없는데 강해요. 그래서 자기 손에 소모는 막대기 하나 쥐어줬는데 되게 세요. 아까 우리 일부에서 다윗 얘기했는데 다윗도
돌멩이 맞아요. 5개밖에 없는데 굉장히 강해져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언어를 보면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그걸 붙잡은 게 아니라 대안이 없으니 강해지더라라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 본성은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바라보면 세진다라는 건데 그걸 자꾸 방해하는 것이 자꾸 방법이 보여요. 대안이 보이고 애굽도 보이고 애굽의 고기 가마도 좀 보이고 자꾸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방법이 많이 보이세요? 엄청 많이 보여요. 근데 저희가 가끔 이런 질문 하잖아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위로가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 복잡해졌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0년 전 아니 우리가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만 해도 그냥 예수님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랬고 너무 지쳐 있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안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아니라도 충분히 말씀이 아니라도 이런 아이들도 너무너무 아이들이 믿음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으로 데려가는 교회로 데려오는 사람이 이제 드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신앙적인 열정도 사라지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로 오게 돼서 더 깨워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혹시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동안 혹시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성도들이 잘못 받아들인 믿음이 또 있는지 좀 궁금한데 그리고 한번 믿음으로 돌파한 문제도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지까지 우리 강원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임종수 목사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내가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운동해서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대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운동을 하면 좋은 것도 있는데 부상을 입고 뭐 어려워지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가. 나 저러니까 신앙생활 안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해봐라. 근데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간이 설사 좀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 사람이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길이랄지라도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가니까 우리는 매일 새 길을, 새로운 순간을, 새로운 상황을,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끝난 경험이 오늘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프레시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갓 만들어낸 just fresh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 참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 생활도 해봤고 또 목회자로서도 살아봤는데 잘못 가르친 믿음을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분위기는 믿음이 좀 과잉된 상태가 아닌가. 어느 면에서는 좀 중독이라고 표현할 분도 없지 않지 않은가. 아까 이제 기복이라는 말도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꼭 뭔가 얻기 위해서 쟁취해야만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교회를 지을 때 너무도 가난한 헐벗은 그런 교우들 앞에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34가정이 담보물 하나도 없는 그런 가정들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암담하더라고요. 제 동역 목회자 몇 분에게 상담을 했죠. 두 번에게 했는데 한결같이 들은 말은 임 목사, 교회를 돈으로 줘? 믿음으로 주지. 저는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와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산하고 하면서 갔는데 너무도 힘이 드니까 그 땅을 보고 돌아오면서 기도했죠. 혼자 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쉽게 지켜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쉽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음성으로 들려온 건 아닌데 이놈아
쉽게 주려면 뭘 하고 그렇게 고생하냐? 너의 옆에 있는 교회 텅또 비었어. 교회는 다 글로 가서 환영받을 거야. 그 말들은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어야 헌신이고 우리가 지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당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지켜해 주시더라고요. 앞서 어떤 통속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온 교우들이 뚫뚫 뭉쳐서 하니까 굴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잉된 믿음, 좀 어쩌면 중독된 것 같은 믿음, 그런 거 좀 분석해서 생각해 두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는 좀 소극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부연되는 말씀이지만 한국 교회 믿음을 잘못 받아들였다는 게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 준 거거든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되는 것 중에 전 두 가지가 이제 목회자로서 솔직히 한번 생각하면은 그 지난 30년 동안 교회 성장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한국 교회를 끌고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실 관심을 못 가져줬어요. 교회에서만 집사, 권사, 장로 되고 교회에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구나.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못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단이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는 사실 목회자들의 100% 몫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무엇에서 반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메시지에 반응하는 건 뭐냐 하면 말씀이 없었다고 하는 게 전제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쳐줬고 잘못 들었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장해야 될 건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임계점을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듣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삶이 변하기 위한 믿음의 임계점에 도달한다는 게 이렇게 눈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목사님들의 믿음에 도전하는 돌발 질문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기대에 부응해 주세요. 그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들의 믿음의 분량이 진짜 커진 때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후 이 중에서 언제인지 제가 신호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20대, 30대, 오늘 20대. 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지금도 성장 중이죠.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강 목사님부터 한번.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때마다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 교회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저희는 2월 달마다 제자 훈련 받으면 무전여행을 가거든요. 좀 크게 이제 그거 끝난 아이들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스페인 산티아고를 갔어요. 16박 17일. 진짜 갔는데 이거 왜 가나? 이거 스스로 선택한 일을 가는데 이제 옆에서 너무 좋은 일을 해주신 거야. 어른들이. 야, 너 진짜 대단한 거 한다. 애들은 대단한 줄 몰라요. 그냥 진짜 너무 힘든 거지. 근데 저한테 애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일 힘든 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눈 뜰 때가 제일 힘듭니다.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첫 걸음을 떼는 겁니다. 한 걸음 떼면 30km 간다는 거예요. 이거 10대 때 배우는 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눈을 떠야 되고 걸음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20대는 몸으로 경험해야 되거든요. 세상 사는 모든 범위 안에서 내가 한번 가볼 때까지 한번 가보고 해볼 때까지 한번 살아보는 거다. 30대, 40대에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그러니까 난 오늘도 제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도 빼신 하나님. 가자. 내 스타일하고 학교 그렇잖아요. 선생님 오늘은 수업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멈추는 선생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진도를 무지하게 오늘도 뽑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라고 대답했어요. 믿음의 그 총 분량이 뭐 지금이나 그때나 비교해서 뭐 아주 정량으로 따지면 뭐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10대 때까지는 부모님의 부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0대 때는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40대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어떤 안정된 것들이 시작되고 20대 때는 가진 게 쥐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쥐뿔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채웠어요. 사실은 20대 때
이제 목회를 또 시작하고 그러니까 개척교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 정말 쥐뿔도 없으니까 그때는 그 비례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그때가 제일 믿음이 대단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건 아니지만 그 의지는 참 많이 했다. 아주 쥐뿔이 없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인생에 그 사계절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 연령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는가. 그때마다 행함도 달라졌고, 그러나 그것이 언제가 좋았고 언제가 크다고 저에게는 얘기될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까 조금 나이를 먹는 것에 조금은 감사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그런 옛날에 그 불안했던 것이 조금은 더 경험이 되니까 제가 아이한테도 괜찮다. 조금만 버티면은 요 단계도 건너갈 수 있을 것 같다. 교우들에게도 그때 40대 때는 저도 막 헷갈리니까 믿음이 있다고 강당에서 소리를 치지만은 실제적인 삶에서 너무 제 자신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근데 어느 날 조금씩 교우들과 같이 늙어가는, 같이 익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굳이 이제 분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믿음을 잴 수도 없고 부피도 없는 걸.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서 30대를 얘기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 30대 때 그 당시 제가 그 전식이라는 월간지 편집장이었습니다. 훅 내던지고 교회로 뛰어 들어온 거. 그리고 또 교회를 시작한 거, 직장 내부를 시작한 거. 그때가 30대였지. 그래서 막연하게 30대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80대까지 물었더라면 저는 많이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85살 때입니다. 제가 지금 85살입니다. 그런 믿음이 제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아무튼 워낙인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경주해서 꾸준히 가시는 여러분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두려움도 좀 이기고 안일한 믿음도 넘어서야 될 텐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 저 못해요. 전 말도 잘 못하고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그런 믿음을 좀 넘어서서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이 됩니다. 맞아요. 그런 어떤 성경 속 인물들 중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내신 그 인물들 중 한 분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의 분량이 커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붙든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언뜻 떠오르는 분이 모세 같아요. 그 성도들도 똑같고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항상 근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보다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늘 근거를 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겸손인 듯 겸손 아닌 얘기 중에 제가 부족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가 농담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허접한 거 알고 있고 부족한 거 알고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모세도 똑같았던 거죠. 점점 이제 하나님 알아가기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반어법이 막 시작된다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 보내고 난 다음에 10명이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참 부정적인 건 겁나 빨리 전염되거든요. 봐라, 안 그래도 불안해 죽겠는데 10명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 보고, 야, 이놈들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고 너랑 나랑 가자. 저 같으면 하나님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어법을 아는 거라. 예를 들면 이제 엄마가 막 화나가지고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너 집에 나가든지 뭐 PC방 가서 살든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엄마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말대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품어내셨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보호하신 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난 이게 놀라워. 야, 어디서 네가 지금 날 가르쳐? 이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 그 대사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그 속에서. 맞아요. 근데 물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세대가 못 들어갈 것을 얘기하시지만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뭐 뽑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케미가 맞아 떨어지는 것.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 들어서 모세라는 얘기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성경 보면서 야곱이 뭐 홍해를 가른 것도 아니고 대단한 그의 인생 가운데 대단한 일이 없는데 창세기가 수천 년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좀 가장 못하면 25장부터 49장까지 야곱의 이야기예요. 수천 년의 이야기 중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겠죠. 저는 이제 그의 출발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했던 사람이 야곱인 것 같아요. 약탈자, 형의 발꿈치를 잡고 오고 나서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뺏으려고 했고 얼핏 그 모습을 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장자권은 얻지만 그 집을 떠난 것은 형이 아니라 자기였고 재산을 얻은 것은 형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형이었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하면서 실패하면서 그 길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다가 그에게 제가 보기에는 분기점이 하나 있어요.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만나 씨름했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 붙잡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지만 그걸 조금 바꾸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주어가 그 순간에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내가 형의 발꿈치도 잡고 형의 장자권도 뺏고 외삼촌에 가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또 얻고 그랬는데 그의 인생에 행복해 보이진 않습니다. 약복강에 이르기까지 불안하고 염려되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기 힘으로 뭐 해보려고 했다가 하나님 다스리는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게 마지막 49장에 가면 그 12아들들 유언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빌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야곱이 가지고 있던 양 몇 마리는 첫째 주고 낙타 몇 마리는 주고 땅은 좀 나눠 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던 게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복이다 라고 깨달아서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것을 주어가 바뀐 거죠.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변했다. 야곱이 뽑습니다. 네, 어떤 성경의 인물을 좋아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늘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행함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침묵하는 시간도 행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함이라고 본다면은 저는 한 인물이 어떤 인물 중에 이 인물이 아니라 한 인물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윗의 모습 속에 제가 10대 때 좋아했던 20대 때 좋아했던 다윗의 모습은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하면 골리앗을 이기거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거나 근데 다윗의 인생이 그것만이 행함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 속은 계속 불안이 왔던 거예요. 아픔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꼭 승리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적인 초조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 또 밧세바의 사건뿐만입니까? 그는 그 아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런 과정에서 그는 견뎌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가장 귀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에게까지 오늘 말씀하고 있다면 저는 어떠한 모습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도 능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있는다. 우리가 능히 우리가 겉모습적으로 봤을 때만이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계절에 있을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윗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 보는 다윗하고 또 지금 보는 다윗의 마음이 훨씬 측은지심이 들어요. 훨씬 더 가까워요. 잠 못 이루는 다윗.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피난 가가지고 도망가는 다윗.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는 모습 본다면 그도 역시 우리 인생의 어떤 계절이든지 우리는 극복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시죠. 저는 부르심의 응답, 그리고 그 그릇에 담겨지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믿음의 분량, 성숙을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부르심을 듣는 것. 부르심을 들은 다음에 이 삭개오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께서 준비하신 그 그릇 안에서의 삶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 순간 결단하고 재산을 내어놓고 모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응답,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릇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일은 꼭 교회에서 이루는 것만 하나님 일 아니거든요. 그 동기,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사역이면 거리에서 호떡을 구워도 하나님 일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민감하고 부르심에 들어서 응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 안에서, 즉 가정에서, 직장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성숙의 비결이고,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 성숙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저는 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형통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과도 다 있는데요.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해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해라.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형통한 행동하는 믿음이 또 말씀에서 온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돌파하는 주님의 용사들답게 오늘 끝인사 외쳐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